오늘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의 교회. 어느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이 제약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이나 또 사상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져 가지 않고 이런 세상 것들과 믹스되는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이거니와 하나님의 그런 교회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상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왕성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는 다른 것 안 했습니다. 그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찬송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넘쳐나는 어떨 때는 막 3,000명씩도 어떨 때는 막 5,000명씩도 모이고 그랬대요. 그 숫자들이 다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즐거워지더라. 다 기뻐지더라. 다 은혜 받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나아가서 오히려 전도를 하고 이 세상에서는 막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초대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협박만 안 할 뿐이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초대교회와 똑같이 지금도 마귀가 장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이 띄어져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기를 바라요. 점점 영적인 눈이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을만 나고 신앙생활을 할 만합니다. 또 이게 보여지면 쉬워요. 느껴지면 쉬워요. 몰라서 그렇지. 그럼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까지 봤는데 14절을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이냐면 막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말을 해요.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분명히 갈릴리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절기가 되어가지고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이 나라, 여기 나라가 오늘 아까 성경 본문에서 여러 나라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이 들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련 사람이 왔는데 소련 사람이 들릴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왔는데 중국 사람이 들릴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 왔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소리긴 한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말을 막 하더란 말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소련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여기 사람들이 미국말을 배운 것도 아닌데 여기 사람들이 아프리카 말을 배운 것도 아닌데 저게 무슨 일이지 하고 막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1 제자가 어떻게 했냐. 원래는 12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어버렸죠. 그래서 11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 11 제자가 내가 이 일에 대하여서 내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게 어떤 일인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먹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까지 봤습니다만 15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한편의 설교를 쭉 하는 것입니다. 이러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 이거는 성령을 받은 것인데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임함인데 이거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다 써있어. 본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 이는 곧 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요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이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서 이건 배운 것도 아닌데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무당도 기가 나기 시작하면은 작두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밟혀 죽어요. 그러니까 신이 딱 내렸을 때 올라가야지. 그냥 객기 부리고 올라가면 발 다 비죠. 그럼 그렇게 무당도 벌써 그 신이 내려야 되는데 그 신 중에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그런 신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끼리 살면은요 태권도를 배우면 돼요. 그리고 총을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집도 담장 높은 집을 쳐주면 돼요. 근데 이게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집안에 우환이 있게 하고 저주가 내리게 하고 가문에서부터 아버지가 이 병 들었으면 자식도 이 병 들고 하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계통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저희 우리 원로 목사님 어머님도 계시지만 우리 집안이라고 저주가 없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잖아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친구가 나 젊어서 보니까 나를 손금을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손금을 봐준다고 하더니 아이고 장가 일찍 가겠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야 손금이 그렇게 돼 있어. 저는 손금 볼 줄 몰라요. 근데 여자가 너보다 나이 더 많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장가 일찍 가겠구나. 그랬더니 웬걸 장가 일찍 32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하나도 받지도 않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게 몇 년, 맞아.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거 한 개도 안 맞았어. 그건 뭐냐?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놓은 거예요. 다 끊어놨기 때문에 그런 마귀가 틈타지 못해서 우리의 사주팔자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우린 이런 거 없어요. 손이 10개 있으면 어때? 우린 관계 없어요. 시간 보고, 집에, 이 집에는 색깔이 어떤,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정복자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복자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와도 기도해서 낫고, 문제가 와도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고, 환란이 와서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자식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 문제가 생겼는데, 직장 문제가 생겼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 그걸 믿어라.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에 갖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른 것이죠. 제가 그렇게 간증을 알아봤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한 50 넘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뭐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니까 하나님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그래갖고 성경을 한 10번 이상 봤나 봐요. 많이 봤는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봐야지 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딱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네. 하나님 거네. 그럼 내가 여기 빌부터 사는 것밖에 안 되네.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살았네. 그게 이제 확 느껴지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구나. 홍해가 갈라진 거 이거 하나님이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맞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왔어. 그렇지. 하나님이면 하시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이면 하시겠네. 그러면서 성경이 그때부터 믿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믿어지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 거네. 나도 하나님 거네. 근데 내가 내 멋대로 살라고 했구나.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철저하게 아주 공식을 갖추고 그런데 이게 안 된 일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구나. 들에 있는 들풀을 보라.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에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근데 백합화보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자. 그거보다 중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겠는가? 그럼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내 병도 낫고 내 하는 일이 형통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여태까지 헛수고했구나. 50년 살면서 내가 이거 헛수고했구나. 나는 살라고 몸부림치고 나는 하려고 몸부림치고 나는 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병들고 그랬나 했더니 이게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그랬구나.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써나가는데 하나님이 저 깊은 산속에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 간섭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 온 우주를 이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려고 그랬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졌다. 그리고 이제 눈물 흘리고 잘못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차트를 딱 보니까 암이 다 치료되진 않고 부분적으로 치료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려면 다 고쳐주지 왜 반만 고쳐줬을까? 아주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통증이 얼마나 심하지. 아마 우리 양 목사님 같은 경우 큰 퍼져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과 같았다.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보니까 치료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는 불가 항력입니다. 그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항암 치료하면 됩니다. 그것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조금 얄궂대. 이왕이면 그냥 싹 치료해주면 얼마나 간단하고 깔끔하고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 또 지잘났다고 또 그러거든.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숨 쉬는 것 같지만 오늘 이제 박규정 집사님이 심장 때문에 하거든. 그 심장이요. 3분만 멈추면 우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는 거지 내일 사는 게 아니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날은 다 틀리지만 누가 먼저 심장이 멎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약을 드세요. 아마 정상적인 것 같으면 벌써 혹시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유전을 내력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서는 그래갖고 심장 때문에 병원도 몇 번 갔는데 지금 목회한 뒤로 한 35년 동안을 병원에 한 번 안 갔어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심장이 안 좋은데 진단이 나와. 진단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간 일은 없어. 그러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간섭해서야지. 우리 이 안에 있는 세포 하나, 잘못된 이 세포 하나만 뇌 속으로 잘못 들어가면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포 하나, 썩은 세포, 좋지 않은 세포, 균 하나가 잘못 올라가면, 뇌 속으로 잘못 들어가면 우린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가게 막는다고 막을 수 있어요? 균 하나가 올라가는데, 내가, 아이고, 요즘 감기가 도니까 숨 쉬지 말아야지. 숨 한번 쉬지 말아보십시오. 감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숨 안 쉬어도 죽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은 성령이 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그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전파했어요. 지금은 WCC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몇 교회가, 다는 아닙니다. 몇 교회가 구원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몇몇 있어요. 이단이지. 근데 떡하니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간판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안 들어간다는 거기 절에 다니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의 교회를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옛날에 우리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산에 가서 산신령 빌고 비나이다 큰 나무에다 빌고 그게 다 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절에 다니고 산신령에 빌고 그것만 틀릴 뿐이지 다 극락하고 다 천국 가는 거 다 한 천국이야.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못 받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대요. 왜 그러냐? 그거는 그렇게 치성을 드리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와가지고 야, 내 아들 예수를 왜 죽이겠냐? 그냥 너희 구원해줄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주간도 죄를 지었네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샘하고 그리고 욕심을 넘어갔고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인지 모르겠네요. 왜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효력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성경으로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으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것에서 초월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세례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사느냐?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만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지만 다시 산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잔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자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다 주무시고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잤어. 어저께 밤에 잤어. 근데 눈을 떴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천국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다 그걸 겪어야 될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눈을 떴는데 내 천장이 보이다가 어느 날은 아마 천장이 안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가 보여지면 괜찮은데 하늘나라가 안 보여지고 지옥불이 보여지면 이건 그때는 다시 잠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는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자는 거예요. 자다가 다 깨는 거예요. 오늘도 자다가 깨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자다가 여기 깨서 오늘도 자다가 그냥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오늘도 저 아는 카톡방 거기 한 20몇 명인데 오늘도 부고가 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 부고가 올라온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동창 중에. 근데 그분은 어젯밤에 잘 주무셨지만 오늘 눈 떠보니까 다른 데인 거죠. 저도 보장 못해요. 오늘 밤에 잘 수 있겠죠. 근데 내일 제가 어디서 눈 뜰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우리의 눈 뜨는 곳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되 예수를 믿는 자는 눈 뜨는 자리가 어디냐?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눈 뜨는 자리가 어디냐? 지옥이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그건 네 자유지만 만약에 있으면 어쩔래?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못할 거요. 없어 그러면서 가면서도 뒤끝은 뜨뜻할 거예요. 머리가. 에이씨 혹시 있으면 골치 아픈데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예전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라도 사람들은 극락이 있고 연옥이 있고 뭐 지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증인이 돼야 돼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 가면 증인석이 있어요. 정말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진짜죠? 피고인,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봤습니다. 그런 증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은 증거를 대봐.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쁨도 있었고 또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제가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이런 증거들이 있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서 병든 것이 나았습니다. 자녀가 죽을 뻔해서 살았습니다. 쓰러져가는 회사가 일어났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가 많으면 신앙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이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완성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는 100km 이상 지나가면은 딱지를 띈다 그러고 꽝꽝꽝 때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차든지 100km 이상 지나가면 딱지를 떼요. 그때부터는 교통이 잡아서 당신 110km야 그러면 꼼짝없이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딱지를 떼야 돼요. 그 법이 통과되기 전께는 마음대로 다녔어도 됐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내 이름 대고 하나님께 구해. 내 이름 대고 하나님께 구해.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왜 그렇게 외상을 많이 했는지. 그래, 가게 가서 제일 가기 싫은 게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가가지고 야, 외상으로 가서 막걸리 한번 받아와. 또 어머니가 가서 지금 한참 반찬가 외상으로 가서 템플 하나 사와. 그러면 그 외상으로 가서 말하기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이거 지난번 외상가 보고 요거 그리고 요거 나머지 이거 가지고는 두부 사와 그러면 신나게 갑니다. 그럼 왜냐면 가면은 한 200원 남으면 엄마 나 이거 200원 남아서 사탕 사 먹을게. 그렇게 되는데 외상으로 가라면 이게 가기가 싫거든요. 그 외상이 지불이 딱 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때 외상으로 갈 때 뭐라 하면 우리 엄마가요 두부 한 모 달래요. 근데 내 이름으로 달래면 주인이 절대 안 줍니다. 아저씨 나 이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면 그건 혼나요. 애맞아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라면하고요 저기 엄마가 또 이렇게 두부 사오랬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를 믿고 그 자식에게 두부하고 라면을 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예수 이름의 도장만 찍혀 있는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질, 건강,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 이름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했다고 그랬죠. 문제도 무릎 꿇고 걱정도 무릎 꿇고 아픈 것도 무릎 꿇고 다 예수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을 꿇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지금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지 못해서 아이고 기도는 뭐 이런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믿을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줘도 못 먹냐 하는 그런 저기가 있죠. 줘도 못 먹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복음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은 다 누구든지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를 들고 나갈 때 사람 차별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나 받을 수 있고 아무나 복음을 접할 수 있어요. 저 사형수를 하지 않아도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 인생이 실패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참
이것보다 기막힌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해놓고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죠. 예수 이름은 다 모든 것들이 만사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앞에 도장입니다.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죠.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부르는 자들 모두에게 다 믿는 자들 모두에게 다 통용이 된다.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복음을 들은 무리들의 초대교회 현장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시지만 한번 성경을 더 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잘 생각하면서 한 단어 하나를 잘 보시면서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또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또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대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무엇이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을 했다고 그래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 한 뜻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그리고 주께서 오히려 구원받는 자들 더욱더 많아지게 했다라고 이 온전한 복음을 전파한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교회가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를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성령에 충만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 한 절 봐. 오늘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거 한번 말해봐. 아이고 TV 보지 말고 리모컨 좀 바꿔봐. 그래가지고 좀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한번 봐. 그리고 찬양 한번 해. 성경 한 절만 좀 외워볼래?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나중에 결국에 가서 저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쩡하게 서 있다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제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작은 틈이라도 하나, 작은 흠이라도 하나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새로 샀는데 만약에 여기 올이 하나 뜯어졌으면 이건 불량이에요. 올 하나 있으니까 이거 올 하나 있는데 이거 10만 원짜리 옷인데 99,000원 해줄게. 1,000원 빼줄게. 그런다고 이거 살 것 같아요? 이거 2만 원에도 안 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올 하나가, 조그만 티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려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밥하다가 그 티, 만약에 밥에 채가 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그 재를 어떻게 골라낼 거예요? 재 한 숟갈 들어갔어요. 물론 뭐 옛날 같으면 배고파서 먹겠지만, 재가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죄송하지만, 똥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한 숟갈, 반 숟갈. 조금 들어갔어. 그러면은, 고기만 골라낼 것 같아요? 밥 솥단째 갖다 근처에도 안 버려. 저 멀리 갖다 버리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오점이 교회가 타락될 수 있어요. 조그만 오점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 한번 더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라고 말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 서 있으면 다 교회예요? 목사만 있으면 교회입니까? 장로 권사가 포진하고 있으면 교회예요? 헌금 많이 인다고 교회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죠.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복음의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돼요.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한다. 지금보다 급한 시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서 KTX를 와가지고 2시간이면 가. 더 빠른 걸 지금 놀라고 그래요? 더 빠른 걸. 그래갖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지금 땅속으로 뚫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뭐로 가냐면, 이제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는 이런 전기가 아니라 자석으로 가는 거예요, 자석으로. 자석이 밀어주는 힘으로 총알같이 가요. 20분이면 갑니다. 그걸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근데 그런 걸 만들어요. 세상이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나이 먹으면 점점 세월이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지구를 빨리 잡아 돌리시는 거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세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월요일인가 했으면 수요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요. 눈들 새가 없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근데도 바빠. TV도 옛날에는 채널 3개밖에 없어요. KBS, MBC, TBS. 그리고 뭐 교육방송 하나 있고. 근데 지금은 300개가 넘어요. 근데도 뭐라 그러죠? 볼 게 없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맨 홈쇼핑 이런 거 봐도 볼 것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은 창세기로 돌아가면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점점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식나무가 이 사방에 있어. 선악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냐? 성경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랬어. 그럴듯하고 괜찮고 요게 좋은 것 같아. 그게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의 마인드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듯이 우리를 꼬셔가는 거예요. 그거 해봐. 이거 괜찮아. 하루 빠져도 돼. 다른 방식을 취하게. 다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힘없이 넘어갑니다. 목회자도 그냥 넘어가요. 자,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저쪽 어디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성교회더래. 성교회인데 보니까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래요. 계속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신천지 소굴이라. 모르고 간 거죠. 아무래도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신천지더래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거기 모르고 갔던 사람. 그러니까 보자면 그냥 교회 같이 하고 집회해달라고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꼭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들 보다 그냥 집회하고 신천지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회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신천지에서 계속 물량 봉쇄하고 그리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이상한 메시지 보내고 책 같은 거 보내고 그렇게 고도로 기술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멍하니 있으면 되겠어요? 성령 받아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물인지 불인지 알아야 되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면 우리는 세상을 헛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야 돼요. 어떤 일에도 타협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고 정확한 알곡을 원해요. 쭉정이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알곡 하나가 중요하지. 그게 밥이 돼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쭉정이 있으면 다 버리면 뭐 있어요. 하나님도 남는 장사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리고 복음만 전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저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의 새를 봐. 내가 먹이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3절. 맨 뒤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뭐냐면 중간에 유혹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도 유혹이 와요. 저녁 예배 없애버릴까? 신방해버리지 말까? 우리도 오후예배도 지금 이제 오후예배도 없어졌어 이제. 아이고 나이 참 큰일 났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게 돼.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신방 없애지, 금요철에 없애지, 새벽 예배 없애지. 다 잘라먹어. 뭐 남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그 본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그대로 물려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끝까지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